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앞뒤자고 인사드립니다.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는 또 페인트 작업한다고 근사님하고 집사님 모셔서 집사님도 어제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페인트 작업해놓으니까 깨끗하게 좋죠. 너무 밝아졌어요. 자, 오늘은 제목 분별의 지혜, 분별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죠. 2024년도 11월 이제 3일 남았습니까?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한반도에도 놀라운 태풍 지나가는데 옆에 있으면은 배가 뒤집어진다고, 우리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크나큰 이 경제적 안보적인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미 군사동맹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주한미군 방영입이 이 부담금이 약 10배나 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조 얼마 이렇게 매덕 이렇게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죠. 1조 얼마 말도 안 된다. 14조를 내라. 14배를 내는 거예요. 14배.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김정은이하고도 친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고 이렇게 엄포를 낳고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이해타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런 사람 같아.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의 전쟁에 기입하면서 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미사일, 그 다음에 핵,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걸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는 그런 경제 그런 것을 이제 기술을 이제 배우겠죠. 그리고 경제력을 반대급부로 이제 보상을 누릴 거예요. 또 러시아에서 싸운 그 이제 파병 용사들의 그 기술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주선 이런 기술도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경제는 불안하고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요. 관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고 있죠. 여당과 야당 항상 갈등 중에 있고, 어제도 서울에서 그 야당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그러고 김건희 이제 잡아 넣으라 그러고 그런 이제 데모를 했죠. 그리고 실업 문제, 경제 문제, 이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한 100만 명 정도가 올라가고, 또 온라인으로 한 10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명 이렇게 걸기 대회를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혹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기는 하는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서로 다른 목소리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과학이 발달될수록 세상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아니야,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야. 말하는 사람마다 다 각자 목소리가 달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지난번에 10월 31일 그 종교교육 주간인데, 그 주간에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동성애 반대하러 이제 올라갔더니, 또 저쪽 전라도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냐면은, 아니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지켜지 왜 그 기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글들을 이제 또 읽어봐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쪽 목사님하고 저쪽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또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다 말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대부흥의 시기가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마치 에레미야 시대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첫째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죠. 그들은 고향을 잃고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불태워버리고 다 멀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의문에 시달렸어요. 그때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한 목소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요. 곧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목소리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아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머물러야 될 것이다. 70년의 세월이 가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구 말이 듣기에 달콤하고 좋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아요. 왜냐? 금방 돌아온다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어요. 반면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카톡도 또 문자 메시지,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소식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져요. 그 중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도 있고 희망을 주는 소식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AI 기술, 이거 컴퓨터 AI, 저 핸드폰에도 AI를 이렇게 주문하면 AI가 이제 대답도 해주고 막 소개도 해줘요. 그런데 AI 기술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 전부 로봇가 다 일러 하고, 이제 피자 굽고, 라면 끓이고, 또 짜장면 이게 불판에서 막 음식 이렇게 하는 것도 로봇이 하고, 통닭 치킨도 이제 그 기름에서 로봇이 하고, 커피도 이제 전부 자판기 시대, 누르면 그냥 로봇이 이렇게 또 하고, 우리 음식점에 가니까 로봇이 배달을 쪼르륵 해서 배달 딱 해주고 쪼르륵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의 기계도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차도 몇 초 단위로 이렇게 생산되고 다 좋지만, 그런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실업자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지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번영을 갖다 줄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이들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세상과 분리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첫째가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이 거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이 계획은 때로 우리의 기대나 즉각적인 평안한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계획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 그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삶을 보면은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겪었어요. 그리고 30살 때 애굽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만약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요셉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 너 금방 풀려나. 그리고 너 집으로 돌아갈 거야. 너 형제들에게 돌아갈 거야.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대신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어요.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단을 삥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성취된 후에 요셉은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 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나의 모든 포로로 그죠?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비참한 생활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통해서 그것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여러분들을 복수하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다. 둘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노력.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패가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서 더 개구리처럼 멀리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전심으로.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도 우리가 묵상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라. 기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를 찾고 그러면 만나고 찾게 된다. 누구의 말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면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죠?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 바벨론에서 다시 사로잡혔던 것에서 돌아온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곧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 동안, 그죠?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점쟁이 말 믿지 말고 거짓 선지자 말 믿지 말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텃밭도 일구면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차면 돌아오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곧 돌아온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참된 메시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런 데 막 빠졌어요? 그들은 우리와, 그죠? 한국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연구를 했다면 그럴 때 안 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따라 들어가서 평안히 있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차면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반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 사람 어디 됐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짜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가장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기도가 바쁠수록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전심을 다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바쁠수록. 아이고 바쁜데 뭐. 근데 성경은 사실은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죠. 바로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 목소리가 참 선지자의 목소리냐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냐. 많은 사람의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게 있고 나머지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죠? 삶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물론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이 있어서 그 응답이 나에게 모든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 뭐 정치적인 불안정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뭐 개인적인 위기, 여러분들이 가정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디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내야 되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끼리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도,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1일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저기 뒤에 보면은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 기도 카드에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그런 걸 쭉 적어가지고 성경적 책갈피 속에 딱 끼워놨다가 기도하면서, 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살다간 그 삶, 그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응답들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응답되고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연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에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적은이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다시 너네 구하면 복 받으리라. 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